천성교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성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8월 1일 날 협회장 취임을 했고요. 한 달 만에 꼭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에 의해서 기원절 새 시대가 열렸어요. 천일국 시대, 천일국은 완성한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때 지상 천국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성전을 완공하여 모시게 되는데 환경권, 국가복귀 귀진 토대 위에서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은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훈독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책임을 못했습니다. 교회는 식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회 행사 준비 일회성으로 끝나는 대회를 위해서 전체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 전도를 못했습니다. 국가 복귀하는 데는 식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기관부터 복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승리 결의 대회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오직 지상에 독생녀 참 어머니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만이 황금기라고 말씀하시며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데 있어 국가 복귀가 되어진 터 위에서 이 날을 맞이해야 된다고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최근에 참어머님께서는 황금기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기의 의미를 제가 철야 정성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황금기는 골든 에이지, 이 시간은 하늘 부모님께서 경륜해 나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참으로 섭리 사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를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섭리가 진행되고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늘이 부어주시는 천운의 운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은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면서 참부모 참자녀와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인류 역사의 완성이며 하늘 섭리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던 에덴 동산, 즉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천상과 지상에서 행사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환희와 기쁨과 설렘의 때입니다. 반면 주권을 빼앗긴 사탄은 최고로 발악을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중심과 하나 되지 않으면 꺾여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심과 하나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끝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한 융성기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정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는 봉헌식을 거행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융성기였던 그때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오늘 반모섬에서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모레 올 것인가?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생녀 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된 사건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으니 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지인 참 어머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담과 해와의 결혼의 이상이 마침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실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세워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참부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결혼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참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참부모의 이상이 마침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참부모의 이상이 완성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지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섭리가 완성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섭리의 휴속이요 결실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은 섭리의 휴수기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어떤 분들일까요?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자, 바로 듣는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마른 자란 심령이 컬컬한 자,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마른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날이 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끝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마다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개신교 다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기존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서 새로운 영성을 찾아서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을 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원하는 자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심 성가대에서 순종에 대한 오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라 하시는 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가는 자들은 다 원하는 자로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품고자 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특히 독생녀 참 어머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하늘이 여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제시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이후의 시대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꿈꾸셨던 그 세계,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시어 인류를 자녀로 품고 사랑하시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시대, 전 인류는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섭리적인 계획에 따라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을 앞두고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와 축복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허락된 은사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셔서 축복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구원하러 하십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요즘에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혼 그러한 족속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끝날이 되면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아버님 말씀 선집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저분한 혈통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은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러한 청년들이 천지인 참 부모님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가정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사와 축복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에 모든 인류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성령과 신부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온 자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생명수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원궁 천일 성전 입궁을 중심하고 하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에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전원궁 천일 성전 입궁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와 인연되었던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신부의 오라 하시는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익은 곡식이라도 참 부모님과 인연을 맺지 않고서는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 특별히 하늘의 신부이자 독생녀 되시는 참 어머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만이 끝날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것이며 생명수를 받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종족 메시아 축복가정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남겨놓을 것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것을 참 부모님은 유언으로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영계에 가면 우리의 재산은 전도한 믿음의 자녀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참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며 박해를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갔을 때 그 기반 위에 자신의 재산권 소유권의 천국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은 전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본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분독해 볼까요? 시작.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어 있다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본직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본업이라고요.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 그 이상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본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면서 본업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란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 하늘 부모님의 백성들을 너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는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
너희는 먼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의미를 이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겠죠. 천일국 창건의 성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의의를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춰라.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여기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게 된다면 역사는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하면의 의미는 뭘까?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리하면 모든 것이란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부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본업에 충실하게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부업도 동시에 하늘이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이방인들은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 관심 있습니까? 관심 다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식구님은 오늘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공직의 길을 가는 분들이요, 특히 이 본업과 부업을 혼돈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천일국 시대를 살고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여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의 관심이 바로 이 본업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될 때 그 가문에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8개월을 결의를 시켰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서 오늘 9월 초하루 7개월로 벌써 시간이 압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7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의하며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될 때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결의하고 결단하고 나서게 될 때 이미 그 뜻은 50%는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4가지를 우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가지고 영계를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되면 영계가 동원됩니다. 저는 한남동에서 1년 동안 대사관장으로 일하면서 참부모님께서 한남동을 중심 삼고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와 싸우고 나가실 때 고독단신, 기반도 없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황량한 그러한 섭리의 벌판에서
부모님께서는 세계적인 공산주의와 싸울 때 영계를 동원시켰습니다.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영계권을 동원시키면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는 언제나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부모님을 협조했던 영계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천원궁 천일 성전 7개월을 앞두고 어머님께서 그토록 목 놓아 이 때를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정성이 모아지고 우리의 정성이 하늘 끝까지 상달되어서 영계를 동원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를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복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가 그래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도 국가 지도자나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모든 분들의 종교의 배경을 보면 기독교나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일교회라는 이유로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이러한 불상사를 이제는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화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다면 국가 복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1200명 미혼 축복 승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총동원 전도가 되겠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영계를 동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사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의 말씀은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불이 붙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서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반도 땅에, 그것도 이 평양 도성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영적인 힘을 받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켰던 그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팩트인 것입니다. 맞죠? 이제 또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 이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천심원 본원을 중심 삼고 벌어지고 있는 철야 정성의 은혜, 실체 성령의 대역사가 앞으로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독교권 복귀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특히 가정연합 70년, 금년도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연합이 기독교권을 포섭한 상태에서 출발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큰 아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천심원 제1111회 일자가요 4개가 하늘을 향했던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 목사와 가정연합 목회자들의 화합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 중심한 남북통일 즉 신통일 한국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일깨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화합식에서 기독교와 가정연합 목회자가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우리 가정연합 목회자들에게 주고, 또 독생녀 참어머님을 증거하는 자서전을 가정연합의 목회자들이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화합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 후에 기독교 목사와 가정연합 목사는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전율이 왔습니다. 이 포옹은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 되지 못했던 불편했던 과거를, 70년의 이 불편했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정연합과 기독교의 화합의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한민족의 영적인 분단, 사상의 분단, 체제의 분단, 국토 분단의 근본을 청산하는 하늘의 놀라우신 섭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개신교 선교 역사 140주년, 실수가 3번 반복되는 2024년, 전심은 1112회 정성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와 가정연합의 대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기독교 복귀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1200명 미혼 축복 승리를 다시 한번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에 있을 미혼 축복은 전무후무한 천주사적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셔서 가정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번 입궁식을 통해서 세계 많은 정상들이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미혼 축복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늘상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미혼 축복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축복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조 있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많은 VIP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혼 축복자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미는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2020년 자녀를 축복하는데 하늘이 주시는 그 기회를 100% 활용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하늘의 섭리가, 중요한 섭리가 펼쳐질 때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거는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벌어지는 이 시간은 천운이 격동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 이와 같은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더블로 받을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내년도에 많은 축복 가정들, 부모님들께서 지금부터 활동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참모모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생활하는 많은 2세 가정들 그리고 축복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모모님께서 그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이 은사에 참여해서 다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활동을 해 나간다면 우리 통일과 공동체의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연합의 식구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군왕과 같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식구수는 적지만 그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천성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로 늘어나고 여기에 새로운 식구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지역사회에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관에 우리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임원들이나 또 회원분들이 계시고 기업체에도 임원분들이 계시고 또 임원의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품 안에 들어온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가정연합의 천보 가정들은 430수를 중심 삼고 많은 축복 가정들을 늘려왔는데 이제 이번 7개월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수습해서 43가정을 실세화하는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을 거듭하리라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휴면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의 은사가 내려질 때마다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한필 가정 어제 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17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결의했습니다. 한필 가정이 이번에 협회장이 됐다고 경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필 가정들 전부 일어나자. 우리 다시금 교회로 가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로 돌아가자. 참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러한 운동들이 다 벌어져서 성전마다 우리 식구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참부모님 용안에 밝은 웃음이 활짝 피어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7개월만이라도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 모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에게 우리 참 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개월 동안 초점을 맞춰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면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초하루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천성재단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려 싸움나이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7개월 열을 앞두고 정성을 드리러 하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부모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6천년 만에 찾아온 섭리의 한때를 하늘이 세우신 기준 이상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섭리의 최종 결실을 드러내야 되겠사옵나이다. 특히 천성교회는 수도 서울을 복귀하는 사명이 있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보조와 박자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전일 성전 입궁까지 7개월 남은 기간을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 궁행으로 생애 최고의 전도의 실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어머님의 수고의 짐을 대신 지겠다는 저희들이 될 것을 결의하옵나이다. 만만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부모님 옥체 만강하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황복의 이름으로 보고 올리옵나이다. 아주